우리가 금요 기도의 시간마다 살펴보고 있는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과 그 정복한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하는 내용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전반부인 1장부터 12장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에 대한 내용이고, 후반부인 13장 이하부터는 그 정복한 땅을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이 치룬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오늘날 우리들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들이 치러야 하는 영적인 전쟁, 신앙의 싸움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교훈해 준다는 점에서 이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가나안 정복 전쟁은 오늘 우리들에게 깊은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집트에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치러야 했듯이, 오늘날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똑같이 이 땅을 믿음으로 정복해야 하는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의 기록은 바로 오늘날 우리들을 위한 기록인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13장 말씀은 여호수아서 후반부의 서두를 여는 말씀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복한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전체적으로는 정복한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땅이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1절 말미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전체적으로 보자면 중요한 지역들을 대부분 정복했기 때문에 이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전체의 주인이 된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세밀하게 따져보면 점령해야 할 땅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땅을 2절로부터 6절 상반절까지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로 2절과 3절에 나오는 땅은 가나안 땅 남서쪽에 해당하는 블레셋 족속에게 속한 땅입니다. 두 번째로 4절에 나오는 땅은 가나안 북서쪽에 해당하는 시돈 지역에 속한 땅입니다. 4절을 보시면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가나안 족속은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족속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의미에서 해안 지역, 그러니까 가나안 땅 서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6절 말씀에 북쪽 지역의 레바논 산지가 아직 점령되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동쪽 경계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동쪽을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 가나안 중심부 지역을 정복했지만, 그러나 북쪽에서 서쪽 그리고 남쪽 경계 부분은 아직까지 점령하지 못한 땅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저렇게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땅이 점령한 땅입니다. 그리고 녹색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땅이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2절부터 6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입니다. 중간에 이렇게 호수가 두 개 있죠. 그리고 호수 두 개 사이를 가로지르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쪽 편에 두 지파 절반이 그 땅을 차지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9지파 반이 이제 요단강
서쪽 편의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중심부 지역은 붉은색으로 되어져 있는 중심부 지역은 점령을 했지만 그러나 녹색 부분으로 되어져 있는 북쪽과 서쪽, 지중해가 있는 서쪽과 남쪽 지역은 아직 정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중심부를 점령했기 때문에 정복한 것과는 다름이 없지만 그러나 아직도 많은 땅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이 아직까지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전체를 각 지파별로 분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직도 정복하지 않는 땅이 많이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상으로 미리 정복하지 못한 땅까지 포함해서 분배하라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까지 포함해서 미리 지도상으로 분배하라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의 여호수아가 더 이상 전쟁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절 말씀 첫머리를 보시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늙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위기 상황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더 이상 남은 전쟁을 감당하지 못할 만큼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그러나 아직까지 점령하지 못한 땅들은 많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아직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한 땅이지만 지도상으로라도 먼저 분배하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명령을 하신 보다 더 결정적인 이유는 6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다 더 결정적인 이유는 6절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많이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도상으로 미리 그 모든 땅을 포함해서 각 지파별로 나누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까? 6절 하반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누가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주시겠다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던 것이고 광야 40년을 보내는 동안 함께 하셨으며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철제 무기로 무장한 가나안 7 족속들과의 치열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가나안 땅 중심부를 차지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많이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머지 땅도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정복하지 못한 땅까지도 포함해서 분배하라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땅입니다. 이미 가나안 땅의 중요한 핵심 지역을 정복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부터 12장까지의 전반부가 바로 이러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아직 완전히 정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정복해야 할 땅들이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그 땅에 거주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을 역사 속에서 어떻게 구원해 가셨는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기록이 바로 성경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구원에 대한 진리 가운데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중요한 내용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두 단어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인 우리가 받은 구원, 또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은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 우리는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함을 받았지만 아직 우리는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100% 완성된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미 받은 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임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임하였는데 그 임하여진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 속에 임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지 않습니까? 왜요? 이미 임했지만 아직은 완성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해 가야 되는 것입니까? 완성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바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듯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완성시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어떤 내용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하는 가나안 전쟁이요, 신앙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이란 우리가 이미 받은 바 구원을 완성시켜 가는 싸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하여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완성시켜 가는 싸움이 바로 신앙의 싸움이요, 그렇게 신앙의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을 가리켜서 신앙생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이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아주 좀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먼저 우리는 나라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뭡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이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지만 나라가 비로소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뭡니까? 국민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영토가 있어야 되겠죠. 또 하나는요,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국민, 영토, 주권, 이 세 가지가 있을 때에 나라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 가운데 임하여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 가지 요소 가운데 한 가지가 없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국민, 주권, 영토 가운데 지금 이 땅 가운데 임하여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입니까? 아직은 영토라고 하는 요소는 가지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없기 때문에요? 아직은 영토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은 이 땅 가운데 이미 존재합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국민들은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국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도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이 땅 가운데 임해져 있습니까? 임해져 있지 않습니까? 임해져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임하여져 있지만, 이미 임했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준비해 주실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라는 요소를 갖추어서 비로소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완성될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이라는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까? 영토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토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지고 올 것입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 있는 두 가지 요소는 뭡니까? 예수를 믿는 하나님 나라의 국민, 우리들이라는 요소고, 또 이 땅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요소입니다. 여러분, 영토라는 요소는 세 가지 요소 중에 가장 사실은 영향력이 미약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개념에 익숙해져 있어서 영토가 나라를 이루는 개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생각할런지는 모르겠지만, 세 가지 요소 중에 사실은 영토는 가장 영향력이 미미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본에 나라를 빼앗겼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를 빼앗겼는데 일본이 우리나라 국민들을 다 잡아서 데리고 간 것입니까? 그래서 나라를 빼앗긴 겁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일본이 우리나라 영토를 다 가져가 버렸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빼앗긴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영토는 그대로 있었고, 그 영토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뭘 빼앗겨 버린 거죠? 주권을 빼앗겨 버린 것 아닙니까? 주권을 빼앗겨 버리니까 나라를 빼앗긴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권이라는 요소입니다. 가장 미약한 요소는 영토라는 요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 우리나라입니까? 아니면 미국입니까? 우리나라입니까? 미국입니까? 우리나라 영토에 속해 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미국 대사관 안에는 우리나라 법이 영향력을 미칩니까? 미치지 못합니까? 미치지 못합니다. 그곳은 누구의 주권이 미치는 겁니까? 미국의 법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미국의 주권이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록 그 영토는 우리나라에 속해 있지만 미국 대사관은 우리나라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토는 아주 미약한 의미고 주권이 가장 강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임해져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의 국민과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임해져 있는 것입니다. 무엇은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까? 영토는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여져 있지만 아직은 완성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시키실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 누구 법을 따라서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곳,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임하는 것입니다. 비록 영토로 임하는 완성된 나라는 아니지만 국민과 주권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그래서 너희가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미 받은 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종교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이란 내가 이미와 아직이라는 사이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이미 받은 바 구원, 이미 임하여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완성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성경을 배우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더라도 그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맞추어서 자신을 고쳐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종교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임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그 나라를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사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도 싸워야 하는 가나안 전쟁, 오늘도 싸워야 하는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마땅히 싸워야 하는 영적인 싸움을 오늘도 제대로 싸워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사이를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고 아직 하나님의 나라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국민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몸부림침으로 받은 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며 이미 임하여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조금씩 이루어 가야 된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요, 그것이 바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워야 하는 가나안 전쟁,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고 오늘도 그 신앙의 싸움, 영적인 전쟁을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